오늘은 세상 법정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도 이제 일반 대학교나 이제를 경험치 못하고 신학교에 가서 바로 신학대학원에 갔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그 캠퍼스의 낭만을 좀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제 일반 대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넣어주셨는데요. 그 신학교에 가니까 수도원 분위기더라고요. 학과는 3개밖에 없고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서 그래도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대화 가운데 많은 대화 가운데 꼭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요즘 한국교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신학교 선배님들 뿐만 아니라 교수님도 이제 한국교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사실 이제 중고등부 때는 우리 담당 교육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교사분들과 이제 임원들과 그렇게 이제 중고등부를 꾸려나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다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 대예배는 중고등부 때는 많이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신학교 가니까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약간 새롭기도 했었고 생각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든 생각은, 내가 이제 신학교 선배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라는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론은 나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이제 한국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너무 연약하고 저도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는 지금 들어도 많이 생각해도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 처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강점이 있죠. 강점은 뜨겁고 또 열심히 있다는 거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분쟁이 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1차 법정에 갔다가 고등법을 갔다 대법원까지 하는 이런 세상 법정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문 2015년도 10월 28일 날 나오는 신문을 제가 인터넷으로 읽어봤는데요. 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민사 재판 중 18%가 교회 관련 소송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조금만 앞부분만 읽어보면요, 한국교회가 사회법정 소송으로 씨름하고 있다.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 소송 중 교회와 관련된 소송 건수가 전체의 약 18%에 달한다는 대법원의 자료는 한국교회가 내부적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에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졌던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루었던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과거에 존경받던 모습은 이제 비난받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기사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전반적인 한국교회 분위기상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이것이 이제 불신으로 이어져서 교회나 노회나 총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사회법에 세상 법정에서 이것을 내가 판단받고 해명하거나 구명하겠다라는 것으로 재판을 하는 거죠. 대부분 민사 재판입니다. 오늘 그 일들이 우리 지금의 일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고린도 교회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일로 이렇게 이제
법정, 세상 법정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이 붙어서 이제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치르게 되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을 보면요, 2절과 3절과 4절 스크린을 보면 우리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우리 2절은 그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바울이 얘기했고, 3절은 뭐라고 했죠? 세상 일이라고 했고, 또 4절은 세상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조를 봤을 때 교회 내 분쟁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내 일들에 관한 그런 시비가 붙어서 이제 세상 법정에서 호소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예수님 믿는 자지만 세상에 있었던 일로 이제 법정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에 보면요,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 빨간색을 다시 한번 보면 속는 것이라고 있고, 또 8절에는 속이는구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속이다, 이게 속는 것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어 헬라어 아포스테레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아포스테레오라는 그 단어가 쓰이는 그 상황은 어떤 뜻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의 돈이나 재물을 속여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돈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서 돈의 문제로 인해서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된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좀 더 낫죠. 세상 교회에서 있었던 돈 문제로 인해서 이제 법정에 갔는데 그 사람이 같은 교회였는 거고, 대부분의 우리 교회의 그 민사 소송은 세상 일이 아니라 교회 일 자체를 세상 법정에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본문을 제가 읽어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 사건 가운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왕도를 하서 이제 다스림을 하는 가운데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너희가 다스리는 사람이 될 텐데, 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잘 조절하고 또한 잘 구별하여서 판단하여서 잘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서 이제 고발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계속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 4절 말씀은 약간 한문체 말씀이죠. 우리 구어적인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좀 더 분명하게 이 뜻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 6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그 다음 우리 스크린을 보면요, 우리 경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말이,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재판관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경히 여김을 받는 자, 이 경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이 엑스데네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엑스데네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엑스데네오는 성경에서 대부분 이제 경히 여기다라는 말은 여기밖에 없고요. 대부분 이 엑스테데오는 멸시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네, 멸시하고 그리고 업신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생각할 때 여기에 판사님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대에 나오고 사법고시학교에서 판사가 돼서 나타났어요. 나타났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할까요? 야, 박수를 치겠죠. 박수 쳐서 누구누구 뭐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성도님의 아들 따라 끌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세상의 판사들을 우리가 볼 때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불신자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재판관들을, 세상 재판관들을 이제 멸시하고 업신여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를 써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삼위격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영혼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신 많은 분들이 있죠. 장로님이 계시고 또 권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보다 연배가 많으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또 안수 집사님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 그 다음 절을 한번 스크린으로 보면요. 제가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혜 있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5절에 말하고 있는가요?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죠. 우리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서 그리고 판례를 보면서 이제 시험을 쳐서 받는 그런 세상의 지식과 다양한 경험 가운데 얻는 그런 지혜죠.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와 판사들이 가진 지혜를 비교해 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사들이 가진 지혜를 엑스테 네어 멸시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잘 가지지 않고 법에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니라.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는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너희의 송사들을 아뢰는 것들이 어리석은 거고, 두 번째로는 오늘 6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성도들끼리 재판석에 가면 누가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고발하고 이제 판단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또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모욕을 받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큐티를 할 때 지금은 성경으로만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혼자 성경으로 큐티를 하기가 힘들어서
저 때에는 새벽나라, 예수나라 같은 큐티집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생명의 삶을 보면서 큐티를 했는데요. 생명의 삶에는 이제 성경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예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관한 예화가 있는데 생명의 삶의 약점이 그 예화가 너무 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이 이제 확 와닿아야 되는데 예화가 확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제가 읽어보다가 그 대학교 때 마음에 정말 와닿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청나라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일어서기 전에 국민당이라는 민주주의 정부가 이제 섰었죠. 섰을 때 그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 중국 교회에서 한 성도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함을 받아서 그 재판장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추궁을 하는 거죠. 검사도 추궁을 하고 이제 판사도 물어보고 할 때 그 목사님이 항상 침묵만 지켰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침묵을 지킨 그 목사님을 보고 그 판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침묵으로써 이제 긍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었다 이제 승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길지는 않았지만 짧은 징역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그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같은 교회의 성도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 아니 도대체 왜 침묵만 하셔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가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은 그렇게 묻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침묵하지 않고 무죄의 변론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주의 백성이 다투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날 텐데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감옥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그 목사님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막 녹음하는 거 막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낭패를 보는 것이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후회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책망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제가 주로 중고등부나 우리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그 형제가 대부분 형제였죠. 형제가 하면 걔가 그 지체가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때까지 했던 것을 보면서 내가 추측을 해서 그 형제에게 이제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 지체가 그 아이가 실제적으로 한 적도 있었고 안 한 적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책망을 하고 화를 냈던 것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명한 나의 손해가 있고 그리고 분명한 나의 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내가 송사를 해서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이 거짓말했는 것이 분명히 만천하에 드러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냐고 나는 무죄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예, 그것은 나은 일이 아니라 낫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아멘.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행한다고 생각한다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세상에 이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상의 그런 돈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재판하고 정죄하고 돈을 수고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용서하지 않은 거고 내가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행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제 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만화책을 되게 좋아해서 항상 중학교 마치고 만화방에 가서 한동안은 이렇게 만화를 한 2시간씩 보고 예, 집에를 갔습니다. 집에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는 만화를 되게 싫어했어요. 저희 어머니 만화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 못할까 봐. 저희 어머니는 자녀 공부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예, 저는 어머니에게 맞은 적이 성적 떨어질 때만 맞았습니다. 딴 데는 안 맞고. 그래서 되게 싫어했는데 자꾸만 애가 늦게 오니까 어머니는 계속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심증은 가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화방에서 그날도 이제 만화를 1시간, 2시간 보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그때 아무래도 제가 휴대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삐삐였을 것 같습니다.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삐삐 연락이 어머니께 와서 돈을 넣고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재우가 어디 있어?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재우가 만화방에 안 갔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나요? 네, 어머니 안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머니 안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래, 아들아, 나는 널 믿어 하고 딱 끊으신 거예요. 잘했어. 근데 속으로 양심에 찔렸습니다. 찔렸는데 그 어머니의 나를 향한 신뢰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제 만화방이 갑자기 딱 끊겼을까요? 아니요, 안 끊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점 줄여져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봐도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만화방에 가지 않는 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힘은 정죄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나 혹은 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범죄를 했는 것 같고 어떤 일을 잘못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네,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그런 생활 가운데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법정 분쟁은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가볍게 여긴다고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며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이 낮게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 법정과 그 재판관과 그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